오늘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후가 누구일지 좀 궁금합니다. 32장 2절에 보면 엘리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름이 거창하게 소개되어 나오죠. 아마 이것은 엘리후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이 사람의 신분이 이렇게 거창하기 때문에 이 대화에 끼어들 자격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엘리후는 제일 나이가 어렸지만 제일 큰 소리로 자신의 선배들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의 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은 지적하지만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묵상을 해 나가면서 좀 정리를 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무작정 읽으면 이전 친구들의 이야기와 사뭇 다른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좀 잘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명쾌하지 않은 구석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언급한 송민원 교수는 이 엘리후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섞어서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고 약간 맴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엘리후의 말을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후에 우리가 얻을 만한 교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서론이 나오고요. 그 뒤에 이어서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32장부터 33장이 엘리후의 서론으로 볼 수 있는데 꽤 깁니다. 서론이지만 사실 여기에서 엘리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마구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뒤에 나오는 4단락에 다 정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4단락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34장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 단락이 34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과 응보에 입각해서 주장합니다. 아주 규범적이지요. 인과 응보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모든 인류와 민족 전체에게 이렇게 공의롭게 행하신다고 엘리후가 주장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는 34장 31절부터 35장 끝까지인데 엘리후가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회개도 안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막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소리를 늘어놓는다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렇게 나무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욥은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욥이 찾는 하나님은 재판장 하나님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을 무죄로 인정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재판장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욥은 찾지 않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재판장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너가 너의 잘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엘리후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단락은 36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여기서 반성적 지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과응보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적인 터울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네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도 회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딱 지금 그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잘 참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거다. 그러니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36장 22절부터 37장 끝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만물의 규범을 정하시고 이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욥,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실 테니까 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하는 것처럼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 인과응보의 공의로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엘리후가 선포하고, 회개하지 않은 욥을 정죄하고, 또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엘리후의 이야기는 끝나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오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이번 주에도 묵상하게 될 내용입니다. 이 엘리후의 말 속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두 부분을 좀 나누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은 모두 엘리후의 서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먼저 32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한번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보십시오. 32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연소하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연로하기 때문에 감히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는데, 듣고 있자니 친구들 중 그 누구도 욥을 대항할 만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즉 사람 속에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나이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엘리후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옳다고 딱 말하기도 약간 찝찝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쩌면 약간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을 욥이나 하나님 또는 친구들이 한 게 아니라 제3의 인물인, 그동안 가려졌었던 이 엘리후가 나타나면서 했다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일종의 편견일 수도 있겠죠.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니까 이 사람 뭐야? 뭐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엘리후의 말을 신중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엘리후의 견해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 말은 옳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얻게 되는데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죠. 왜냐?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규범적인 지혜인 질서를 그 안에 심어두셨으며 그것에 따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심지어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이 세상에 배어있는 지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는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생명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규범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지혜를 배워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가미가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공기로 숨을 쉬는 허파를 가진 사람인데 이 규범을 거부하고 나는 물이 좋아 그러면서 바닷속에 살 거다 하면서 바닷속에 뛰어들어가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면 생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오래된 고전을 사람들이 읽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전 안에도 지혜와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아니라고 다른 책들을 터부시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성경책과 다른 책을 대조해가면서 이거는 성경과 다르구나 그러니까 버리자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만, 내가 배운 대로만, 내가 이해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믿고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은 멀리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영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와 그들의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하죠. 왜냐?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다른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개혁파 칼뱅주의의 후손으로 살다 보니까 구원에 있어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려는 경향이 자꾸 강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태초 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진리일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즉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입니까? 이 진리를 말한 바울조차도 이 진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본 적이 없죠. 심지어 바울은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았다는 사실조차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지 이해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진리.
우린 이런 진리를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조차 우리는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신자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조차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지혜는 대부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산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온 몸으로 겪으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혜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말했듯이 어른이라고 반드시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반드시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어른들, 즉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사회에서 원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지혜라는 기준으로 두 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겠죠. 기준이 하나면 늘 두 개로 나눌 수 있지만요. 점점 지혜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고집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혜의 반대말로 제가 고집을 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혜라는 것이 나 아닌 다른 외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려면 그 사람이 열린 사람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도 깨닫게 되고 삶을 바꾸어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나도 다른 사람만큼 알고 다 안다 라고 생각할 때부터 사실은 어리석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지혜를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자꾸 더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별로 귀에 안 차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도 듣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은 더 듣기 싫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히 앉아 있는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은 그냥 안 들으면 그만이거든요. 가려서 듣는 거죠. 자기의 더러운 소리만 잘 받아들이고 저건 아니다 그러면 배척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없어요. 10년, 20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쉽게 바뀌진 않지만 오랜 시간이라도 들면서 변화되어 가야 돼요. 더 지혜로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은 자신의 고집 때문이고 그 사람은 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신에게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도 받아야 돼요.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작해 보려는 그런 마음가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 자신에 정체하지 않고 지혜를 향해서, 즉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롭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지혜에 마음을 잘 열어두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약간 내용이 좀 버거운 부분이 있죠. 맥락을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실 때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꿈이나 환상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깨우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욥기 처음에서 우리가 봤지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면서 욥을 시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걸 우리가 보았죠. 천상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천사들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변호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리신 벌이라도 거두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회복되고 그 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죄를 만약에 지었으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고 배웠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회복을 먼저 하고 그 후에 회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기는 했는데 그 자기 자신이 그걸 잘 모르는 경우죠.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회개할 때까지 계속해서 벌을 주시는가? 그게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다른 이유로, 즉 천상에서 벌어진 어떤 특별한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천사의 중보였죠. 하늘에서 천사가 이 사람을 위해 중보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벌을 거두시고 회복하게 해주셨거든요. 이 사람이 회복된 뒤에야 자신이 잘못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천사의 중보 때문에 이 사람은 회복되었고 그 후에 회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진리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보면 어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오늘도 예배 앞부분에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매주 이 죄 고백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마다 어느 정도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까? 물론 평소 잘못을 할 때마다 회개를 했다면 회개를 할 것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죄도 있겠죠. 그거라도 회개합시다 하면은 이것저것 생각해보다가 생각이 안 나면 이전에 저질렀던 죄를 떠올리면서 주님, 이거는 용서해 주신 거 맞죠? 이거는 처리된 거 맞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상 속에서 불분명한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이게 내 잘못이냐 아니면 저 사람의 잘못이냐, 내가 피해자냐, 이런 것이 확실치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분명히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나의 잘못된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좋지 않은 영향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칠어진 사람들을 대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거칠어진 것은 다른 사람의 영향일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가
또는 진정으로 회개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생존해야만 했던 수많은 어린이들,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그와 같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이를 악물고 자라나서 어른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대우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누군가가 전도한답시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 나오시라, 예수님 믿으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될 겁니다. 그렇게 대부분 전도하죠. 오늘 엘리후가 말한 것에 비하면 이것은 전부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마음과 정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에게 큰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길러준 부모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서 그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리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느 정도 다독이며 설 수 있게 되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거의 그것 때문에 소진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어쩌면 평생을 괴롭히는, 그래서 싸워가는 그 문제조차도 좀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않고 무뎌지기도 하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약간씩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도 하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몰랐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런 나를 감싸 오셨었구나 하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던 그 사람의 영향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에도 잘못이 있었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꾸로인 거죠. 회개를 하고 회복하는 게 아니고 회복이 되고 나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어쩌면 반성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될까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체 은혜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각자 묵상하면서 우리 한 주간의 이 묵상을 좀 더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후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섞어서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 때마다 받으면서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까지 파급되어 오는 참으로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를 때조차도 나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신뢰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